베이비박스의 문을 열리면 디디디디디디디디 하고 이제 그 벨이 울려요. 그러면 그 10초 안에 바로 아이를 안에서 보호하고 또 한 사람 밖으로 나가요. 불가피하게 키울 수가 없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불가피하게 미혼모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. 유기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갖다 놔라. 그래서 아이를 생명을 살리는 박스니까. 안녕하십니까.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입니다. 저는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밖에 유기되어져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사실 이 일을 시작한 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1년에 오나요? 베이비박스에 1년에 220명에서 250명. 지금까지 10년 동안 1,594명이니까 1,600명 이제 온 거예요. 한국 사회에서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런 시설들에 오게 되는 걸까요? 우리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, 수치고 부끄러움의 문화예요.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환경적으로, 문화적으로, 또 제도적으로, 법적으로 이 보호가 잘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문화 자체가 우리 집에 만약에 딸이 미혼모다. 그러면 이 집안 망신이야, 집안 망신.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럼 목사님의 경험으로 보셨을 때 어떤 부모님들이 주로 찾아오시나요?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곳에 올 수밖에 없는 10대 아이들이 60%가 돌았어요. 제일 어린 아이는 14살. 두 번째는 이제 외도로 태어난 아이들, 불법 외국 노동자들의 아이들, 그리고 이제 건친 상한, 그리고 이제 강간 사건, 이런 아이들이 이제 베이비박스에 오게 되죠.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이게 바로 그 베이비박스인가요? 네.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시스템은 이렇게 열면 안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바로 10초 안에 아이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. 그럼 만약에 이제 아이가 들어와서 여기 드랍박스에 놔둬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절차들은 어떤 게 있나요? 여기에서 이제 바로 10초 안에서 아이를 보호하게 되고, 엄마를 여기서 문을 열고 엄마가 보이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. 그래서 카운슬링이 이제 이루어져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엄마들,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서 지원을 해줘서 키우게 하고, 또 이제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이제 가는데, 보육원에 가는 그 과정은 조금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절차가 7가지니까 절차가 좀 복잡하죠.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밖에 버리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. 사실 그 여러 부모들이 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몇 개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이제 정말 좀 이렇게 충격적인데, 어떤 아이는 친구 자취방에서 출산을 혼자 했는데 아이를 죽이려고 막 목을 눌렀는데 안 죽더래. 그래서 막 자기가 치다 보니까 막 애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더라는 거야.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걸 순간적으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아이를 막 불쌍해서 또 끌어안고 있다가 또 미워지면 침대에 던지고, 탯줄 달린 그대로. 그렇게 하다가 이 베이비박스를 또 인터넷으로 찾아가서 알게 돼가지고 데려온 아이. 이제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건 어떤 게 있냐면은 산에서 출산을 하는데 구덩이를 파고 출산했어요. 구덩이에다가. 왜? 파묻으려고. 그래가지고 출산하고 이제 아이를 파묻으려고 몸을 일으키는데 아이가 울었어요. 그 아이가.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파묻을 수가 없어. 그 아이를 데리고
옷 자기가 벗어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왔. 교환이도 막 하혈을 하면서 왔어요. 정말 가슴 떨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요. 내가 많이 울었어요.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. 그 아이들하고. 그럼 베이비박스를 갖고 오는 부모님들이 혹시 그 베이비박스에 아이랑 혹시 편지 같은 거를 놔두고 주로 가시나요? 네. 편지를 쓰고 이제 찾겠다 아니면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다음에 만나자 이런 편지가 다 이렇게 있거든요. 책이 많아요. 아마 이 두꺼운 책이 15개인가 그럴 게요. 14개인가 15개. 여기에는 그 엄마의 아기에 대한 미안함, 또 엄마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. 그럼 혹시 여기 중에서 편지 하나 읽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자, 이 부분은 이제 하늘이에게 하늘아, 엄마가 엄마야 태어나줘서 고마워. 또 그리고 미안해.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을 거야. 하늘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항상 기도할게. 사랑해. 이런 부분들요. 그리고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항상 다 쓰지요. 자, 여기에도 보면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.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안하다고 말밖에 없네. 근데 너를 찾고 싶어. 내가 꼭 5, 6년 사이에 찾아러 갈게. 미안하고 사랑해. 처음에 베이비박스는 어떻게 들으셨나요? 이제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 만삭 때였죠. 그때 이제 입양을 보낸다는 그 생각으로 입양 기간을 알아보고 있었어요. 이제 인터넷에. 근데 맨 처음에 떴던 게 여기 주사라 공동체였고, 제가 아이를 놓자마자 바로 또 연락을 드렸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.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어떤 다른 지원을 받으셨나요? 아기에 대한 생필품, 더 필요한 거는 이제 뭐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뭐 엄마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뭐 쌀이나 뭐 라면 종류, 뭐 반찬 뭐 이런 종류로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죠. 네. 가족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셨나요? 저도 이제 입양된 사람이었고 그분들한테 근데 제가 또 학대를 또 그분들한테 또 받아서 제가 20살 때 이제 집을 나오게 됐어요. 아예 연락을 그냥 이제 안 하고 지내는 사이였죠. 그럼 처음에는 입양을 보내실 계획이셨잖아요. 네.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바뀌시게 된 거예요? 역에서 조리를 했거든요. 역에서 조리를 했는데 그냥 아이 보실래요? 그랬는데 제가 아이를 딱 우유를 먹이는데 거기에서 연호가 이러고 이제 그 조그만한 애기 손이 이러고 저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엄마 괜찮아? 이런 느낌? 그거에 진짜 너무 이제 보내기가 싫다. 이건 아니겠다. 만약에 목사님이랑 그 베이비박스 단체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었을까요? 글쎄요. 이게 너무 나쁜 말인데 그냥 안 살았을 것 같아요. 저는. 그냥 못 살았을 것 같아요. 여기서 팀장님 하신다고 네,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. 여기서 혹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우선 제 직함은 여기 매니저, 관리팀장이고요. 상담하고 보육하고 여기 전체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지난 1년간 한 몇 명의 부모님을 만나셨나요? 180번, 190명의 엄마들은 만났죠. 네. 그럼 그 엄마들을 사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가시잖아요.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? 먼저 볼 때.
먼저 밖에서 아기들을 이제 놓고 그냥 가시려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가시지 말고 아기를 위해서 또는 엄마를 위해서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, 일단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우선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이제 알고 있다가 외부에 아무래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오는 엄마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엄마들이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 다 꺼내놓을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, 또 법적인 제도나 그 이후에 아기가 떠난 후에 엄마가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그런 걸 안내해드리고 있어요. 그럼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놔두고 가시는 부모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? 우선은 아기를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, 그 아기를 뭐 낙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정말 생명을 지키고 여기까지 와준 걸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이제 상담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, 아기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겁나서 그냥 가시지 말고 꼭 같이 상담을 해서 엄마를 위해서, 아기를 위해서 뭐가 최선인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아기를 위해서 항상 끝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아기를 여기 뒀다는 걸로 평생 자책감으로 힘들어하지 말고, 엄마는 엄마의 또 새로운 삶을 살아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. 그것 때문에 가슴에 평생 못 박혀서 우울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. 아기는 아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엄마도 좀 새로운 삶을 건강하게 살기를 그렇게 꼭 상담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밑에 계시는 카운셀러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분들은 이제 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, 아이 엄마들이 자신의 아기를 기를 수 있게끔 이렇게 설득을 한다는 역할을 들었어요. 네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.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그 원 가정에 돌려보내는 그 일을 지금 카운슬링을 통해서 하고 있죠. 근데 30%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우리 공동체의 보람이라고 생각해요. 굉장히 큰 보람이에요. 그럼 미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미래는 이제 베이비박스가 없어야 되겠죠. 그러나 미혼모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죠. 그 마을을 지을 거예요. 아이를 마음껏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,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, 장애인 어머니 그 보호를 위해서 자연농원, 그 아이들이 심고 거두는 자연농원, 이거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? 이거는 뭐 끝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. 하나님,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, 아름다운 자녀, 아름다운 엄마, 아름다운 하나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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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